흔한 주제인데 도시화라는 주제는 너무 흔하죠. 세계 도시화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프로인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로잔에 가서 듣게 된 거는 2050년쯤에 세계 인구의 70% 정도가 도시에 다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시화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밀집하고 우리 서로 간의 접촉점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밀집하게 되면 만남이라는 건 불가피해지죠.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뭔가 부딪히게 될 텐데 그런데 도시에서 여기도 도시예요.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향남도 이제 그 도시에 속하는데 근데 이 도시에서의 어떤 만남이 서로 이용하고 서로 소비하는 그 정도의 피상적인 만남으로만 진행되면 우리는 그 많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더 소외감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갈망해요. 평생의 우정과 동력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을 기대합니다. 그때 분명히 5년, 10년 함께 했는데 돌아서니까 전혀 생각도 안 나고 길에서 만날까 무섭고 뭐 이런 만남들은 정말 슬픈 만남이잖아요. 우리가 의미 있게 한 공동체에서 5년, 10년, 20년 가까이 시간을 지내고 났는데 우정도 쌓이지 않고 또 함께 여러모로 동역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로 헤어진다면 되게 슬픈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고대해요. 어떻게 이 만남이 우정으로 남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의미 깊은 만남으로 남을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만남이 영원토록 의미 있는, 영원토록 의미 깊은 아름다운 만남으로 남으려면 이 만남을 끌어가는 힘이 중요해요. 만남을 끌어가는 힘이 영원에서부터 나온 힘이어야 되죠. 이 만남을 영원토록 끌고 가려면, 영원토록 아름답게 끌어가려면 영원으로부터 나온 힘으로 이 만남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주장, 내 입장, 내 처지, 내 생각, 내 고집, 이해관계가 끌어가면 안 되죠. 그 만남은 초라한 만남으로 끝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끌어가는 만남이어야 하는 거죠. 영원에서부터 오는 주님의 약속이 끌어가는 만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도시에서 만남을 통해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허락하시고 또 도시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첫째, 도시입니다. 도시, 만남, 약속, 이 세 가지로 짧게 생각하겠는데, 첫째 도시. 제자반 1, 2, 3학기를 진행할 때 3학기의 첫 번째 주제가 도시입니다. 이렇게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물어요. 이 도시에 어떻게 오셨어요? 이 도시에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매우 제한적일 거예요. 직장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돈에 맞춰서, 뭐 어떤 경우에는 드물게는 교회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학교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을 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대답의 기초가 뭐죠? 소비하려고 온 거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로 이 도시에 온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를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간에 다른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반 3학기 첫 번째 시간에 도시라는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좀 다른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에 살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이 도시에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도시에 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가 사용자나 소비자가 아니라 이 도시에 복음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 게 도시라는 주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좀 순진해 보이는 질문일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도시에 왜 있게 하셨을까? 뭐 내가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복음적인 의미는 뭔가? 지금 이렇게 처절한 현실에서 뭐 그따위 질문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도시를 단지 필요악, 사람들이 모이면 죄도 많고 어둠도 많죠. 그렇지만 그래서 그냥 필요악 정도, 할 수 없이 사는 거야. 필요하니까, 거기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이런 필요악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소모품 정도로 도시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죠. 이 순진한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왜 있게 하셨는지, 또 이 도시에서 내가 복음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를 묻고 대답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우리가 요새 큐티 본문인데 예레미야서 29장에 이제 나중에 살피게 될 텐데 예레미야 2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 입에 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거예요. 너희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지, 너희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지, 너희를 슬프게 만드는 도시지. 그런데 그 도시에서 자녀들을 시집 보내라, 장가 보내라, 거기서 일가를 이루게 해라, 그 도시에 잘 정착하게 해라,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도시의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그 평안을 너희가 함께 누려라. 이렇게 말씀.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힐 텐데 그 기간 동안을 그냥 헛된 시간, 어떤 공백기 같은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군대 생활 2년 3년을 이렇게 지워버리더라. 인생에서 이 기간은 내 인생의 공백기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사실은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그 도시 70년에 바벨론에 살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살지만 그 도시에서 적극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도시를 흥왕케 하고 도시의 부흥과 도시의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왜?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더 많은 희망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둠이 짙은 곳일수록 더 많은 밝은 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 희망으로, 그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 너희는 내 희망이다, 너희가 이 도시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좀 무모하게 들릴 만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두움이 많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우리는 절망 속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 뭐죠? 우리 속에 희망이 가득하고 우리 속에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도시의 빛과 희망이 되라는 게 아니라, 빛과 희망의 실체인 나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라는 뜻이죠.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도대체 그 자유가 뭔지, 내가 이 어둠의 세상에 빼앗긴 게 뭔지, 내가 내 죄악에 빼앗긴 게 뭔지에 대해서 아직도 성찰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가는 중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진짜 자유, 매이지 않는 자유, 여전히 고통 속에 있어도 고통에 매이지 않고, 혼란 속에 있어도 혼란에 매이지 않고, 애매함 속에 있어도 애매함에 매이지 않고, 부요함에 매여서 교만해지지 않고, 이 진짜 자유를 주셨고, 이 자유를 빼앗긴 세상의 모든 땅에서 그 자유를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그 자유를 잃어버린 모든 땅으로 가서 그 자유를 선포하고, 그 땅에 자유가 뿌리 박히고 자라가도록, 복음이 주는 자유를 그들도 누리도록 이 선교팀을 지금 이동시키고 계시는데, 선교팀을 주로 어디로? 주로 대도시로 계속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간 모든 곳은 다 대도시예요.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도시가 시골보다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도시의 어떤 의미 때문이죠.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어두움의 땅에 더 많은 회복을 주시고, 그 회복이 어떻게 해요? 도시에서 일어나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에 모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방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흐르게 하는 곳이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를 전략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도시에는 그 회복의 사역에 뛰어들 만한 아주 주도적인 자원들이 다 모여 있죠. 도시에 바울이 그간 방문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그리고 오늘 고린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피게 될 게 에베소거든요. 엄청난 도시들이에요.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들인데 다 그런 곳이었죠. 저는 향남이 작은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슬프려고 하네. 이런 말 할 필요 없는데, 그죠? 근데 남양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이기현 목사 항상 얘기해요. 왜 그래? 화성 남부지역 강남에 살면서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말이 약간 비웃음을 당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말을 즐기는 편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고린도는 당대로서는 어마어마한 인구인데 75만 명, 굉장한 인구예요. 고대 사회에서 75만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가 모이는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고린도가 물류가 굉장히 잘 이동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자가 오고 가는 무역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몰리죠.
일이 많으니까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많으니까 돈이 몰리고, 사람과 돈이 몰리면 어떻게 되죠?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대신에 굉장히 흥청거리는 문화가 생겼어요, 고린도가. 그래서 고린도인 같다, 그 말은 매우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니까 흥청거리는 문화, 문란한 욕망들이 막 춤을 추면서 화려하고 끈적거리고 어둡고 음란하고 환락적인 문화가 이 두텁게 형성된 곳이 고린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아주 풍성한 도시적인 교만 위에 뭐가 더 덧붙여졌는가 하면 지식도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많은 지식과 특히 고린도에 유명한 게 뭐죠? 신비주의적 종교의식이죠. 뭔가를 체험하는 황홀경에 빠지는 거가 막 유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지식과 종교적인 체험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는 굉장히 위험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바울이 갖고 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이 복음의 이야기, 성경의 복음의 이야기는 뭐예요? 굉장히 선명하죠. 선이 분명하죠. 담백하죠. 단정하죠. 어두움과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반대의 가치가 지금 함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비추어 볼 때 바울과 바울의 복음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일으키려고 이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린도라는 대도시에서 바울이 가지고 들어간 복음은 사람들이 주목할 이유가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주변인 같은 나그네 같은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아니라면 그 도시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흥청거림, 그 많은 돈, 그 많은 사람들, 그 화려한 문화, 그 안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뺏기고 있어요? 양심의 자유를 뺏기고 있고, 거룩의 자유를 뺏기고 있고,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고, 자기 자신을 그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 뺏기고 있는 중이죠. 돈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쾌락에 사로잡히고, 전부 다 감옥에 갇힌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에 희망이 없는 거죠. 거기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고린도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내 존재감을 위해서, 그래서 좀 우리가 보면 막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그런 얄팍한 만남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감을 위한 만남, 혹은 이해관계를 위한 만남, 존재감이나 이해관계를 위한 이 집요한 욕망에 이끌리는 만남은 뭐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좀 허접한 만남일 수 있는 것이죠. 만일에 그런 만남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삶과 사역은 결국은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만 풍성해져요. 그래서 만남이 너무나 중요해요. 만남. 그 만남의 중매자는 주님이시죠. 주님이셔야 하는 거죠.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온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원래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흑해 있죠. 터키 위에 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북쪽에, 터키 북쪽에. 동북부죠. 터키 동북부. 거기 출신이라고 해요. 본도 출신.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좀 대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싶었는지 로마로 진출했고 아내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는 이름이 로마식 이름인데, 그러니까 아마 로마 사람과 결혼을 한 것 같고, 거기서 살다가 로마에서 뭔가 소요가 일어났어요. 어떤 소요냐면 그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복음이 전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 로마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막 복음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울의 역사나 베드로의 역사나 뭐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라 이러한 풀뿌리 신자들의 역사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이 각 회당을 중심으로 막 일어나니까 회당의 유대인들과 새로 신자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막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게 있으니까 이게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야, 이럴 거면 유대인들 걔네들 전부 다 쫓아내.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김에 이제 아굴라 부부도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굴라의 직업이 아마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던 것 같고, 바울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랍비들은 자기 직업을 하나씩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었고 천막 만드는 일로 이제 돈벌이를 할 수 있었는데, 왠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여기서는 뭔가 장기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직장을 구했어요. 바울이.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그 말은 뭐죠? 여기 좀 장기 거주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장기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어떤 열망을 성령을 통하여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다가 우연히 천막 만드는 가게를 찾아가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던 거죠. 그 만남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만남. 어쨌거나 주님은 오묘한 방식으로 평생의 동역자, 정말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떤 관계죠?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서 얘기하잖아요. 저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나도 그렇다 그 말이죠. 이들은 서로 간에 일생의 우정을 쌓고 평생의 동역자가 된 아름다운 만남이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아주 오묘한 방식으로. 바울이나 아굴라 부부나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로 갔기 때문에, 그 도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만남이었던 거죠.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다른 이번에 어디 시골로 가볼까? 그럼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도시로 우리가 다 도시로 가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도시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아마도 바울은 그래서 주중에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 일을 이제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는 갑자기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기로 결정을 해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4절 5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왜 이제 나중에 저기서 밝혀요. 그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왜 고린도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가, 좀 너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교회를 좀 더 부담 주지 않고 세우고 싶은 마음이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거기서 일을 했다라고 이제 나중에 고백하거든요. 근데 일을 갑자기 그만두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랬어요. 요것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고린도 교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쓸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을 했어야만 됐지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했다. 비용이 부족했어도 누를 끼치지 아니했는데, 이유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이 실라와 디모데예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를 거쳐 바울과 신라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 신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고린도로 오기 전에 베레아에 있다가 마게도냐 지방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후원을 했어요. 바울을 위해서. 그 후원한 모금액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됐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옛 만남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만남, 이미 옛 만남이죠. 다 지나갔죠. 그렇지만 옛 만남과 새 만남이 만나는 방식으로 동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서로 염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바울의 일에 참여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그런 방식으로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방식으로 만남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옛 만남과 새 만남이 누적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나에게 어떤 필요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데 누군가의 한마디가 그걸 딱 채워주는,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정확하게 딱 채워주는 그런 경험들을 몇 번씩은 다 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느끼게 하세요. 그래서 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시는 거죠. 저는 요즘에 제가 다다음 주에 어떤 모임에 가서 이렇게 발제하는, 조금 글을 한 편 발제하기로 해서 1600년 전 그 인물, 교회사의 1600년 전 인물과 지금 2달째 대화를 계속 틈틈이 하고 있는데 엄청난 유익을 얻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 깊은 대화들을 나누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위대한 만남이잖아요. 1600년 전 우리 교회에 있었던 한 인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그가 만났던 주님을 내가 느끼면서 나는 지금 오늘 주님을 어떤 방식으로 만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가 마치 살아서 나에게 말해주듯이,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계속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죠.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헤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헤어져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놀라운 방식으로 동역하게 하실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런 만남에 힘입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대망해 왔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힘있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말 열심히 전했지만 회당 유대인들의 어두움은 훨씬 더 깊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대들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6절 읽을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거는 바울이 무슨 책임을 면하려고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이 내 힘과 내 말로 너희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후는 주님께 맡긴다, 나는 할 것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셈이죠. 어쨌거나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들은 말씀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전하는 것까지만 사명이고 책임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 그 결과를 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선한 일을 하는 것까지가 목적이에요. 그 결과를 봤는데 치사하게 군다, 난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치사하게 군다, 그러면 금방 상처받아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들의 몫이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만남도 있는 법입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약속. 자, 이 약속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잠깐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 회당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굉장히 저항적이었고 바울에게 대들고 바울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반응이 무척 나빴어.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전했어도, 열심히 유능한 복음 전도자가 전해도 사실은 이 복음 전도자가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전한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척 나빴고 그래서 회당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회당 문이 닫히자 회당 옆집 문이 열려. 여러분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러분, 회당이 닫히자 회당 옆집이 열려가지고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이 그럼 우리 집에서 모여, 우리 집에서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초대하고 자기와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세례받고 그 덕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7절 8절이. 여러분, 우리가 종종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할 때는 좀 스스로 위로받고 싶어서 그 말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욕망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존재감 때문이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내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싶어서 그 길을 간다면 실패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전화위복은 100%예요. 100%.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죽음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진실되게 따르고자 한다면 모든 종류의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전화위복 100%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걸 기억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는 언제부터 분열했다고요? 핍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곧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아니에요. 핍박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교회가 분열하는 거예요. 핍박 때에는 교회는 똘똘 뭉쳤어요. 하나로.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 핍박이 사라지니까 분열하고 교회가 힘을 가지니까 서로 힘을 더 얻으려고 분열이 되면서 권력 추구의 온상이 됐어요, 교회가. 하지만 여러분, 문이 닫히고 거절당하고 핍박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닫히자 회당 옆집이 열렸고 동시에 하늘문도 열려요. 하늘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꼭 하셔야 됐을까요? 바울이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하나도 안 두려운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였잖아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만큼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이때 자기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고백하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했어요. 왜 떨었을까요? 폭력이 두려워서 생명 위협 때문에 두려웠던 건 아니죠. 이미 바울은 이전에 무수히 많이 그런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뭐 폭력이 또 아플까 봐, 뭐 상처가 힘들까 봐, 거절당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까 봐 두려웠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이 두렵고 떨렸던 이유는 그게 또 반복될까 봐죠. 뭐죠?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막 회심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세워지는데 핍박자들이 와서 쫓겨나고 또 가서 쫓겨난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막 믿는 사람들이 세워져 교회가 서려고 하면 핍박자들이 와서 또 쫓겨나고 지금까지 계속 이것의 반복이 계속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계속 반복이었는데 이제 마음 먹고 뭔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고린도에서는 직장까지 구하고 막 장기적으로 좀 최소한 한 1, 2년 이상은 내가 거주하면서 여기 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마치 이 그리스 반도에서 마치 어떤 주도적인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이 일이 또다시 과거처럼 핍박자들이 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잘하지도 못한 채 그냥 또다시 다른 데로 가게 될까 봐 두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도시들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언제 또 갑작스럽게 이게 끝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같은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이 도시에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충분히 돌아올 때까지는 너 걱정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이 얼마 동안 계속돼요? 1년 6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힘을 이때 얻은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이런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진짜 못할 게 없어요. 그러면 두려울 게 한 개도 없어요. 내일 죽는다고 그래도 사도 베드로가 아마 그 음성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내일 죽는데 그날 그 전날 밤 막 콜콜 자잖아요. 미쳤지. 뭐죠? 뭘 들었기 때문이죠. 참 이게 위대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리죠.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다만 우리가 못 들을 뿐이에요. 왜 못 듣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두려움에 엉켜붙어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는 이전 도시들과는 달리 굉장히 전략적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째는 실행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이에요.
이 두 가지를 꼭 우리가 평범하지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실행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로잔 대회에서 사실 로잔 대회가 1, 2, 3, 4차 있으면서 뭐 10과 40의 창, 뭐 중앙아시아 중심으로 이 10과 40의 창 이런 개념, 그다음에 뭐 토털 미션, 뭐 그다음에 뭐죠? 인티그리티한 선교, 좀 전인적인 선교, 뭐 총체적 선교, 10과 40의 창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 뭐 여러 가지 용어들, 뭐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이런 용어들을 로잔 대회에서 만들었을 때 그 용어를 만들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용어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현장에서는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발견해서 용어로 만드는 것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실 때는 그 약속 때부터 약속을 지키기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함께 하시는,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약속을 실행하시면서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표현을 할 때부터 지키셨습니까? 아니죠. 회당문이 닫힐 때 디도유스 회당 옆집을 연 분이 누구예요? 그 회당장이 믿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회당장이 세례받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회당장이 세례와 함께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게 한 분이 누구예요? 다 주님의 역사들이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동안에, 역사하시는 중에 약속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근데 뭐예요? 항상 주님의 약속을 갈망하느라고 막 그 음성 한 자락만 들려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내가 그 음성 한 자락만 들으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막 들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시옵소서. 막 듣고 싶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미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 느껴져도, 안 보여도, 내게 안 들려도 이미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 전에 이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세요. 약속 시점부터가 아니에요. 이미 이루고 계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 전에 이미 이루고 계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만 비로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음성을 직접 듣는 확신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정말 지극히 사랑한다면 내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우리 속에서는 계속 외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야,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너 진짜 너에게 계속 너에 대한 관심이 내가 단 한순간도 내 속에서 사그라진 적이 없어. 내가 끝까지 너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 전에도 우리는 끝없이 마음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라면 약간 지금 막 찔리려고 합니까? 진짜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라면 끝없이 말하게 되죠. 걱정하지 마.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자녀가 그것도 뭐 못되게 구는 자녀가 아니라 막 잘해보려고 막 몸부림하는 자녀인데 정말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 자녀를 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서 그러면 애끓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 주님은 내가 말했기 때문에 지키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키시는 모든 상황을 깨달아 알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지 이전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부터 할게. 그래서 약속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잊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지? 왜 주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지? 그건 내 문제일 수 있어요. 내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해 보려고,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끝없이 말씀하고 계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약속을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루십니다. 11절에서 1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11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거기까지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주님은 약속하셨죠? 약속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1년 6개월 동안 쫓겨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이전에는 없던 일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이 계속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막 시기심과 질투심에 막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참다 못해서 드디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언제 들고 일어났어요? 이 아가야, 그리스 반도가 북쪽은 마게도니아 지방, 남쪽은 아가야 지방인데 아가야 지방 전체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총독 관저가 있어요. 그때 총독이 바뀌는 시점이었어. 갈리오라는 총독으로 바뀌었는데, 갈리오는 누구냐면 그 유명한 세네카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네카는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면서 네로 황제의 그 스승이에요. 굉장한 인물의 동생인 갈리오가 총독이 되는 시점에 터뜨리기로 벼르고 별렀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간 걸 보면 상당 기간 법적 자문도 받고 승산 있는 싸움을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고발을 하는데, 고발의 내용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총독을 자극해서 이 총독에게도 총독을 움직여서 이 바울을 합법적으로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별로 근거가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갖다 붙였냐면, 자, 우리 유대교는, 그 당시 유대교는 로마가 공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공인한 유대교를 거슬려서 유대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는 이 행태는 결국 유대교를 공인한 로마를 거스리는 대혼란의 사회적 범죄가 아닐까라는 식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죠? 총독이 바뀌는 시점에 그렇게 고발한 이유는 신임 총독 갈리오가 친유대적 인물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렇지만 그게 큰 오판이었다는 게 금방 드러나요. 총독 갈리오는 굉장히 공사 구분이 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를 디펜스 하려고 하기 전에 말하지 못하게 해요. 바울이 입을 막은 게 아니라 말할 필요 없어, 내가 이미 알았어 하면서 빨리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 일이 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거라면 모를까, 너희들끼리 유대교 내에서 어떤 종교적 갈등 이슈라면 난 관여할 필요 없어. 나는 관여할 생각도 없으니까 그냥 나가라. 나는 이제 더 이거 법정 이게 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다 쫓아냈어요. 여러분, 바울을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지켜지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도 당신의 백성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동시에 뭐예요? 총독의 이런 조치는 어떤 조치죠? 복음이 불법적이지 않다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전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를 거스르는 일이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허용해 준 거예요. 굉장한 보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별렀다가 고발한 유대인들은 완전히 모양 빠지는 신세가 돼가지고 이제 막 엄청 분하게 돼서 약간의 폭력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갈리오가 이 고린도의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재임한 시기가 몇 달밖에 안 돼요. 51년 연말부터 52년 초까지. 건강이 무척 안 좋았대요. 그래서 몇 달밖에, 아주 짧게 총독으로 재임했는데 유대인들이 1년 6개월 동안 별렀다가 고발한 시간이 딱 그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에 거절당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으로 약속을 지키시고 바울을 보호하시고 고린도에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당분간 더 고린도에 머물 수 있었고, 당분간 더 머무르면서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8절 상반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쫓겨났던 회당장이 회심했잖아요. 그 회당장이 회심하면서 회당을 떠났는데 그 후임자 회당장이 소스데네인데 그 소스데네 회당장도 회심해서 지금 바울 편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쓸 때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쓰는 발신자의 이름에 나 바울과 소스데네는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의 신앙의 복음은 결코 멈춰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에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는 동안에 소외되거나 혹은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일이 없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도시에 머무르는 동안에 가급적 모든 만남에 주님께서 개입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만남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해관계로 이루어져요. 100원만 더 깎아줘. 뭐 이런 이해관계죠. 이런 만남. 그런 종류의 만남 말고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방식의 만남은 뭘까를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가급적 우리들의 모든 만남에 나를 복음에 맡겨드리는 연습을 하면 무척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도시에 있는 이유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용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와 그 약속에서 찾고자 애를 쓰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의 만남에 이런 방식으로 참여하자는 말을 하는 방식으로 이 도시에 참여하고 있죠. 주둥이로. 여러분은 삶으로. 근데 저는 주둥이로만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사실 15년째 지금 여기 오자마자 지금까지 변치 않고 지키는 약속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식당을 가든지 종업원들과 계속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의 개인적 약속이지만 8,000원짜리 음식을 먹건 10,000원짜리 음식을 먹건 항상 제 식탁에 섬겨주시는 분에게는 항상 10,000원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가면 알아보는 종업원들이 무척 많죠. 그분들이랑 이렇게 친구가 되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갔던 식당에 갔더니 그분이 상담하고 싶다고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는 거죠. 제가 목사라는 걸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새 알고 있어요. 이게 참 묘해요. 이렇게 슬쩍슬쩍 듣나 봐.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주님께서 계속 기도할 때 이 도시의 가장 두드러진 구성원 중에 이주민들이 있잖아요. 이주민들에게 계속 마음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주민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점점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이미 있는 태국인 공동체나 EIF나 은혜 공동체와도 어떤 관계를 더 잘 정립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를 계속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각자가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도시에 우리가 영원토록 머무르지는 않겠지만 이 도시에 머무르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늘과 있던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의미 깊게 기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